2022년 5월 18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 이야르 17일입니다. 오늘은 20번째 파라샤, 20번째 포션이 되겠죠. 그 제목은 You shall command. 이 제목은 다 이제 유대인들이 붙인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포션이 시작하는 절에서 따와서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입니다. 이번 파라샤의 제목은 너는 명령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는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예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인도 아래 첫 언약인 율법 아래에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들 중에서도 다윗이나 다니엘 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띠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 신분을 보여주는 제사장이 입는 옷의 중요한 의미와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붙이는 패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받는 자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성소에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에 거주하게 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성막의 안뜰에 거주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늘에, 새 하늘에 거주하게 되는 천국 시민,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관련된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종들과 연관되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 다 읽어주시고, 또 에스겔 43장 10절에서 27절, 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읽어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제사장에 대한 것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가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이삭 한 달 할 때 첫 이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운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한 달 할 때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요셉의 한 달 할 때 한 단은 요셉에게 붙어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에게서 제사장 직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땅의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이 입는 옷의 특징들 중에서 머리에 붙이는 패를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대교의 예배, 제사를 주관하는 자, 단순히 그렇게만 아시면 안 되고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그냥 구원주로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로만 받아들이는 자는 이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가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원주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다, 심판주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특별히 이 아론의 머리에 붙이는 패, 이 패를 히브리어로 이제 찌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마의 장식물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장식물.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이제 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보통 순금으로 만든 그냥 패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순금으로 만든 장식물 이렇게 패를 이렇게 번역을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에는 어떤 글씨가 쓰여지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가 들어간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성결의 표다 그럽니다. 성결의 표. 이거를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성결의 표를 이마에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성결의 표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7년 흉년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3년 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가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옛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이렇게 인을 치는구나.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지상재림하시는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대접 심판이 다 끝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지금 인을 쳤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구약 시대에 살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성결의 표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물론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이마에 성결의 표가 인쳐져 있어야 돼요. 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까지 구원받은 신약 시대에 살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쓰여진 구원의 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성결의 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을 치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는데 천사가 인을 친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에 성령이 인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을 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성결의 표 아니면 구원의 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성결의 표나 또 이제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이 가라지나 쭉정이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냐면 이마에 받습니다. 오른손목 아니면 이마에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마나 아니면 이 마음에 어떤 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멸망받을 자냐,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장을 새긴다는 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인을 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을 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인을 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성결의 표가 항상 이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성결의 표가 없으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 제물로, 거룩한 성물로 이 나팔절에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 제물로 속죄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런 종들 가운데 성결의 표가 이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8장 40절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서 보면 이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의 속바지를 입어야 된다. 속바지. 이 속바지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속바지를 입어야 함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증거해 주고 있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공동체와 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율법의 공동체를 두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은 왜 입습니까?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입는데,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묵은 곡식을 내가 다 벗어버리고 묵은 곡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온전히 내가 먹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묵은 곡식을 다 벗어버리고 종교 교리에 쌓였던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곡식, 바로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자들은 두 증인 가운데서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전 3년 반, 1260일 전 3년 반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복음을 종들에게, 물고기들에게 이렇게 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3년 반 지나서 중동전쟁이 시작되고 중동전쟁 후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물론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회개의 사역을 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 즉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마포는 흰색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은 흰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인을 치고 난, 추수를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인을 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었다 그러죠.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세마포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흰옷을 입은 자,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이전에 묵은 곡식을 다 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지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 왕이 입고 있던 옷이 무슨 옷이냐면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입고 있는 배 에봇이 벗겨지죠. 이 벗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은 영적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걸 알지 못하고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을 벗기신 이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 우리가 전혀 상고하거나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세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 또 이 아론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